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11장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약탈자를 강탈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약탈자는 사단인데,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약탈자예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뭘 하느냐? 이제는 그것이 사단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약탈자를 강탈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전반부의 그 마지막 부분 한 서너 줄 정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만일 세상에서 나온다면 당신의 생명도 틀림없이 세상에서 나올 것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는 말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류한 채 어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 이거죠. 보류한다는 것은 그걸 확실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보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결코 당신의 재물만 내보낼 수 없으며 세상에서 재물과 함께 나올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재물, 즉 예를 들어 돈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되지가 않는다. 즉 그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드리질 않고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합당하게 받으시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본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 이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재물을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따른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질 못해요.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도저히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 것을 항상 자기가 소유해야만 돼요. 자기 시간, 자기 지혜, 자기 권력, 자기 돈, 다 그걸 내가 다 관할해야 돼요. 하나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사실상 사람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재물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보다 쉽다.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오히려 쉽대요. 근데 재물을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더 어렵대요. 왜 그럴까? 우리는 반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뭔가가 여기 숨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얻어 그분께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나를 헌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전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갖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만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대충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나를 거기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재물에 관한 일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악한 재물을 성소의 재물로 바꾸는 데는 매우 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우 큰 영적인 능력. 그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즉 사악한 재물, 여기 사악한 재물은 재물 자체가 원래 사악한 거다라는 기보다는 그것이 사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악한 거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단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사단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내가 선하게 보는 어떤 것도 악한 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은 다 사악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소의 재물로 여기 성소의 재물 그랬는데 재물이 아니고 재물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 바쳐지는 재물 혹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기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성소의 재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선한 또는 성스러운 뭐 그런 의미, 그러는 재물로 바꾸는 데 매우 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도 전환이 필요하듯 재물도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아마도 상당히 다른 의미에 있어서 사람이 보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재물도 보다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단한테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가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귀하게 보아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재물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도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재물을 연보교회에 헌금하는 이러한 행동 자체가 당신이 드린 재물의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아까 여기 위에 여기 성소의 재물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영문을 보니까 거기는 성소의 세겔이라고 돼 있어. 세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씩 내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걸로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생명이 재물을 따라서 나가지 않는 한 당신의 재물은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질 방법이 없다.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은 지금 사단에게 그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쓰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걸. 그걸 뭐 이게 내 거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더 이상 사단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기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질 그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재물인데 그것이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쓰고 또는 그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여진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당신의 생명이 그 사단의 영역에서 나와야 돼요. 재물만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도 분명히 사단의 영역에서 나와야 그래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당신이 소유한 재물도 하나님께 드려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영적인 가치는 상당 부분이 당신이 처리하는 재물이 세상의 체계에서 해방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있다. 재물이 세상에서 해방받는다 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좀처럼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해방됐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세상에서 해방됐다 이런 말은 많이 하더라도 재물이 해방됐다 이런 말은 좀처럼 안 하거든요. 아마 이 책 아니고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재물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더 이상 사단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이 되려면은 반드시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고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가로로 해서 여기 그 영문 버전에 있는 걸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야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해방되었는가? 당신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재물이 일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당신은 오늘 당신의 재물이 다 전환되었으므로 더 이상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 나는 내가 수고해서 번 모든 돈과 남에게 거저받은 돈을 다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가? 한마디로 내가 소유한 것이 이게 더 이상 이게 내 거라고 내가 늘 생각할 때는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맞게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합당하니까.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원칙은 분명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지 당신의 보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다. 너희 재물이 아니고. 자, 여기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난 그걸 원하는 것이지 너희 재물.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재물을 좀 말하자면 헌금이죠. 선교 헌금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드리면 될 거 아니면 그럼 우리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이렇게 헌금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텐데,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난 너희 자신을 원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 이게 그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말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바로 이 분명한 원칙이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지 당신의 물건이 아니다. 그는 극한 가난 중에서도 특별히 풍성한 연보를 한 마게도냐 성도에 관해 말했는데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들의 재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사실 마게도냐 지역이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풍성한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다른 데 가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은 정말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어. 그 얘기를 여기서 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들이 그랬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본문.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바울은 구약의 훈련을 받았었다. 구약에서 물질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항상 예물을 드린 사람의 헌신과 관련이 되었다. 그의 사상은 아마도 그것에 근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오늘날 예를 들어 예배 드린다.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그것이 예물이 되려면은 그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가? 그래야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야죠. 그래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예물을 드릴 때도 예물 드리는 사람이 합당해야지, 예물 드리는 사람이 합당치 못하고 그저 예물만 드리고 나 할 거 다 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느냐, 이제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한계가 있지만 사단이 쓰도록 그에게 주는 재물은
한계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의아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거 제가 원어 걸 보니까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한적인 돈을 이제 supply라고 했으니까 제한적인 어떤 뭐 돈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오히려 제한적인 돈을 가지시는 반면에 사탄은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그렇게 소유한다. 뭐 그런 의미로 원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번역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이 말씀과 다른 말씀, 즉 은금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모를지도 모른다. 아니 여기 학계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학계 2장 8절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거다 내 거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 거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 아까 뭐 제한된 뭐 재물을 소유하시고 오히려 사단이 무한한 재물을 그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봐서 그럼 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한 그게 잘못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그 말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거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을 아마 여기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결국 의문의 여지 없이 모든 물질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연보궤 안에 재물의 양은 그분께 드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이 오히려 제한을 받으신다. 사단은 오히려 제한도 받지 않고 그렇게 무한한 그런 어떤 것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신다. 무엇 제한을 받느냐? 사람의 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원래 성소의 세겔은 아까 제가 그걸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의 세겔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당 반 세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그 재물도 많게 되고 사람이 적으면 그 재물도 적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받는다. 여기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구약 시대에 산다면 즉시 성소에 바칠 돈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이스라엘인의 수요를 조사하고 나서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을 계산하면 되고 거기다가 레위인의 수를 초과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속하기 위하여 1인당 5세겔을 더하면 된다. 이 두 가지 항목 이외에도 자신을 단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소의 세겔대로 값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이런 세 가지들은요. 얼마만큼의 돈이 성전에 가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숫자 세만 다 나오니까.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물의 액수는 사람의 백성의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의 연보궤 안의 재물의 최고점은 그분께 헌금하는 사람의 숫자에 근거한다. 사람의 수에 따라서 크건 작건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각자가 답변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만지는 재물이 성소의 세겔인가 아니면 불의한 마몬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 맘몬이죠. 마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그걸 사용해요. 그걸 써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쓰는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소의 세겔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에서 내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 불의의 마몬이라고 한 그저 내 배 부르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쓰는 것인가, 나는 돈을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내가 이론을 얻든지 혹은 이론을 벌든지 나는 반드시 이 이론을 세상의 재물에서 성소에 속한 재물로 변환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재물은 우리를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다. 재물을 가볍게 보지 말라. 이 방면에 있어서 재물의 가치는 매우 실제적이다. 그렇죠? 재물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뭐고 보면은 다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기업을 너무 확장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더 일시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해서 확장을 하니까 어느 날 부도가 나고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재물에 눈이 뒤집힌다 그러죠, 보통. 그렇게 되면은요, 뇌물을 받고 사람들한테 뭐 몇몇 사람들한테 뭐 호의를 봐주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또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나중에 불명예스러운 그런 퇴직을 하는 경우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문제, 하나는 여자 문제. 그거예요. 그게 거의 99%가 그걸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선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뭐 착복을 한다든가 뭐 이걸 뭐 그런 거 뭐예요? 공금을 자기 사비로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건물을 샀다 그러면 말로는 이거 교회가 쓰려고 산 거야 했는데 그게 다 자기 명의로 다 해놓고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뭐 그러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건 뭐 너는 당신은 공금을 횡령했어. 횡령. 그게 횡령이에요. 공금을 자기 개인 용도로 쓰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재물은 주님께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재물이 뭐가 중요해? 재물 같은 것은 뭐 그냥 아무 뭐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재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재물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용하는데 이걸 주님께 합당하게 쓸 건가 아니면 그저 내 목적을 위해서 쓸 건가 그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주님께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될 때 주님은 그걸 가치 있게 보시는 거죠. 당신이 만일 전심전력하여 세상에서 나오려 하고 또 하나님도 원하신다면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온다. 즉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애굽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온 것으로 장막을 지었다. 장막 즉 성막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것으로 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장막 아니 적어도 장막의 재료까지도 그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것이다. 애굽의 금, 은, 동, 마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졌다. 만일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실제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정한 표준은 더 높았으리라. 더 높은 기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신약에서 모든 재물에 관한 열쇠는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갖지 않는 것이다. 여기 재물에 관한 열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어떤 기준 그게 뭔가 자신을 위하여 갖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면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면 그렇게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써라 그 말 사용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를 또 채워주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은 저축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저축하라 그러면 저축하라가 아니고 주라는 거예요. 쓰라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데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증가의 원칙은 주는 것이지 쌓아두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마구 주지 않고 일정한 비례에 따라 주도록 요구하신다. 예, 그렇죠. 이제 이 주는 것도 쓰는 것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정한 비례에 따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주는 방법은 단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약속을 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임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사탄을 사로잡는 참된 비결이 개인의 헌신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탄을 잡는 비결은요, 개인의 헌신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그 자신과 또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속한 그 상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그 상태로 쓰는 그것에 의해서 사단을 제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속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는데 여기 제가 다시 썼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속되어를 세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이 말이 이렇게 해야 의미가 확 들어와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면은 반드시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리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보세요. 이 말 여러분들 이것이 금방 여러분들 마음에서 인정이 됩니까? 이 말은 쓰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정이 되느냐 이거죠. 뭐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님이 소유해요. 주님이 나를 사셨어. 가끔 우리는 그 종이 돈으로 거래된 것을 알아요. 여기 A라는 사람에게 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이 종을 사요. 돈 주고 사요. 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종을 나한테 팔어. 그래서 종을 사갔어요. 그러면 이 종은 B라는 사람에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여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 너희는 주님 것이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 가끔 뭐 굉장히 쉬운 것 같은 말을 하지만 실상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봅니다. 우리가 수입을 얻는 세상 직업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전도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급에 의하여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 앞에는 한 길만 있지 두 길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요 그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다 이제 다 거기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여기서 말한 대로 뭐 전도의 일도 이런 것도 하고 또는 뭐 저처럼 이렇게 목회의 일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거기서 나오는 걸로 그 사람들은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나 전도자나 저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나 돈 버는 일을 해. 돈 벌어서 뭐야? 후원은 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돈 버는 나는 그래도 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혹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여기 아니다. 그게 아니야. 다 중요한 거야. 똑같이 중요한 거야.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주 세상에서는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깨끗한 것이며 장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염이 되므로 하나님께
비교적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예,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직업만이 아닌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시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다.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버는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서의 그 일을 하든 목사로서의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뭘 하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뭘 사랑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이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기름 부음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예요. 그냥 육신을 쫓느냐 또는 영을 쫓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즉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걸 말씀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그 영, 즉 성령님을 내가 정말 쫓아서 성령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거기서 저절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일이 사단의 장부에서 제해지고 하나님의 장부로 옮겨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의 장부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다 사단 거야. 그죠?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근데 거기서 제해지고 거기서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난 하나님 장부에 기록이 돼야 돼. 나도 그렇고 내가 가진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 장부에 기록되는 거야. 그럼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 재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여기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다른 건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 세상과 그 정욕을 구하면서 사느냐 이거죠. 대부분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구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과 그 정욕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시자고요. 그들이 뭘 추구하고 살아가느냐고요. 이 세상과 그 정욕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뭐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기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 기업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물론 그러려면 당연히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이번에 그 우리 선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선교회 필리핀 선교하는 선교회에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멤버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냐 기업을 하는 분. 처음부터 기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했는데 뭘 하는지 이렇게 이거다 하고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는 모든 걸 다 취급해요. 모든 물건 이런 걸 취급해갖고 그걸 팔아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재주가 좋은지 하여튼 지금 점포를 막 여기저기 몇 개 늘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일산 쪽에도 하나 지금 거기 하나 열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 거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그걸
말하자면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서 그걸 다시 비싸게 파는 뭐 이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선교회에 들어오고 선교비도 그래서 더 우리가 더 많은 선교비를 필리핀에 후원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액수를 올렸어요. 한 전에 우리가 100만 원씩 했는데 이제 한 1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는데 어쨌든 내가 모든 것이 뭐 돈이건 또는 무건 간에 그 전체를 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라면 그러면은 그것이 사단의 것을 가지고 거기서 뺏어서 내가 하나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제목이 그거예요. 그 약탈자를 강탈함 그랬잖아요. 이번에 11장 그 약탈자 거기서 강탈해 거기서 더 이상 그 사단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약탈해 갖고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뭐 재물이건 아니면 나 자신이건 간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진 지식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시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공평하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다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뭘 위해 쓸 거냐고요? 하나님을 위해 써보세요. 그거잖아요. 내가 또 누리고 있는 이 건강,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싶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라고요. 그런 문제. 하여튼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 그 전체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약탈자에게서 그 모든 것을 강탈해 갖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됐다. 지금 그거거든요.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소극적인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그 약탈자에게서 그것을 강탈해 갖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라. 이제 더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이 안 돼요. 헌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게 돼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죽은 자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사람이 됐다라면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여기를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7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내게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해도 악이 나에게 함께 있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만은 내 육이 나를 그냥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25절을 읽어요. 근데 25절을 대부분이 잘못 해석을 해요. 이게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해놓고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그렇게 되면 끝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발견하고 끝냈다가 아니죠. 그러면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이건 다시 말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육이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영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입니까? 그게 8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끝나면 안 돼요.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럼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바로 아까 그 7장 25절과 연결된 거예요. 7장 25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육신으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계속 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영의 법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이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영을 쫓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해놓고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8장 5절에 있는 이 말이 7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직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걸로 그냥 끝난다? 그럼 그게 뭐가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엉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섬기다가 죄의 법을 섬기다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낸다니까.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찌할 거가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더 이상 육신의 법을 쫓지 않고 영의 법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8장입니다. 그러니까 8장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8장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7장에 대한 해답으로. 그러니까 7장을 거기서 끝내면 8장 해답을 모르는 거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죠. 7장은 이런 게 나야. 나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죄의 법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그걸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로 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뒤에 8장을 계속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계속 영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합당한 겁니다. 아까 여기 이 교재에서도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의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 이것을 살짝 했지만 제가 지금 덧붙여서 그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한 위치를 내가 소유하려면, 내가 그렇게 되려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네. 지금 오늘 본 마지막 이 문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단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서 빼내갖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거기다가 그 단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까지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갈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이 아니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이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품고 한 발자국이라도, 단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단으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오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 마치겠습니다. 혹시 무슨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알아요. 질문이 없다라는 걸. 그래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서 그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안 해보고는 그 위치에서 위로 더 도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사람은 질문이 생겨요. 이게 왜 이럴까?
또는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이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됐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근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난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민 없어요. 그냥 편한 것만 원해. 편한 거.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한 거. 아니, 지금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편하다라고 들을 얘기예요, 그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들어야 맞는 것이지. 편안해.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자기가 편안하면 은혜가 됐대.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은혜가 됐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차라리 아까도 말했지, 그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자기 편한 걸 원하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이 뭐냐? 자꾸만 이렇게 본질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네, 이 말씀을 하시네 하고 자꾸만 그걸로 들어가야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지금? 내 안에 이 생명의 부활로 가고 있는 이 확신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입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고민을 했잖아요. 그 고민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문을 두드려라. 또 뭐라고요?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거꾸로 지겠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고요. 반드시 주어진다고요. 그 얘기.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결과가 있다고요.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고민을 안 해.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라도 그냥 목사님 그냥 적당히 재밌는 얘기나 해주세요. 근데 저는 타고나길 재미있는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재미있는 얘기를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 길이 열려요. 보인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문제고, 또 여기서도 바로 이 문제, 이게 어렵다. 고민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강한 자에게서 약탈해갖고 다시 하나님께로 드릴 수가 있을까? 그 약탈자 사단으로부터 이 모든 물건 또는 나까지도 사단이 다 빼앗아 썼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더라면 내가 소유한 것도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나는 이것을 사단에게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아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 것이죠.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겁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